하나님이 주신 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자유,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 그 가나안 땅이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차지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고 그 약속에 기반해서 받은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나오는 모든 소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그것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신앙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0의 1조의 신앙은 그 10의 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하나의 고백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세금과 같은 것으로 느껴지지만 사실은 세금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그런 하나의 세금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로서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그 드림을 통해서 바로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땅은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척박하고 또 비가 오지 않으면 너무나 살기 힘든 그런 이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래서 그것은 그 땅은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통해서만이 그 땅이 이 비옥해지고 그 땅이 하나님 위에서 통치되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라는 것은 그것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같은 말씀이 있고 그래서 생명줄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꿀과 같은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윤택해지고 또 그들의 삶이 부유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은 하늘만 바라보는 땅이고 그 하늘만 바라보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아는 거고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부유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를 거류했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그들의 삶이라는 게 방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아람 사람이라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라는 말은 뭐냐면 강을 건넌 자 이렇게 뜻이 있어요. 이 강을 건넜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는 그들이 인생이 나그네인 것처럼 그들은 나그네처럼 방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나그네 같은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딜 가든 어떻게 보면은 정착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늘 소수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도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에 70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올 때 그러니까 430년, 400년을 지나고 나니까 장정만 60만 명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계산해 보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 인구의 증가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애굽에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민족이 강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그리고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서는 그들이 살았던 삶은 7절에 보면은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노동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그런 육체의 그런 고통이 신고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압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것 속에서 늘 이 차별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과 그리고 사회적인 이 고통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강한 손과 편팔로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그렇게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 소산에 대해서 그렇게 이 10의 1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7년 안식년이 되기 전까지 3년, 6년 그래서 이 3년째 되는 그 해에 또 10의 1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10의 1조는 왜 하는 거냐?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3년에 한 번씩 더하는 이 10의 1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하는 거냐? 이거는 거기에 있는 레위인, 이 땅이 없는 사람들이죠. 또 나그네, 객이죠. 이 객은 그 안에서 처음부터 땅을 받지 못했던 그러나 유대인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 그들의 생명이 누구한테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이 10의 1조를 더하라는 거예요. 그 더하는 이 10의 1조는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복지 기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함께 같이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내는 그 과정이 그 10의 1조 3년에 한 번씩 하는 10의 1조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거냐? 13절에 보면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그 명령은 결국에는 그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 순종해야 되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셔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요,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한 성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16절에 있는 이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면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셔라고 하면은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찬송이 되고 또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